우리 오늘 말씀은 주제로 한번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와 제자 양육입니다. 전도와 제자 양육. 네. 전도와 제자 양육. 내일부터 또 말씀 이제 아침 예배 때인 두 가지 형태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하나는 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현 사역지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본문 말씀, 성경 본문 말씀으로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회복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지를 않는 걸까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시대. 여러분, 우울증으로, 실제 우리가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우울증이나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율은 예수 아니나 예수 밖이나 똑같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는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을, 오늘 살아가는 내 삶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믿어질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작동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특징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리고 물질 세계, 육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 자, 물질주의라는 것은 육적 세계가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물질주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서 우리 그 세상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해요? 빅뱅이다. 그래서 그 하나의 큰 폭발에, 그리고 어떤 충돌에 의하여서 각 전자와 원자들의 결합으로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는 물질 세계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육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고,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고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세요? 영적 세계에 거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거하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원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디로 임하게? 이 육적인 세계, 물질 세계, 우리가 사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역하실 때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이 거대한 세계에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은 다 제하고 이 안에서 계급장 떼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영적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로 임하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가장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믿음이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성경에서 발견하는 그 발견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내 삶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끊어지고 나면 마치 고아와 같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과부와 같이 어떻게 돼요? 고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울 자가 없는 혼자 존재하는 자예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금 하울링이 계속 나요. 그렇지 않나요? 마이크 계속 하울링 나죠? 마이크 한번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고아처럼 혼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내 앞에 주어진 일을 고민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중요한 건 절대 영적인 세계의 이 영을 육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누구랑 해요? 사단이랑 하는데 그것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 에베소서 6장 얘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전 백패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힘을 입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in Christ,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 영적 세계의 능력을 힘입은 자로 육적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표현하세요. 잘 보세요. 사실은 실존하는 세계이다, 영적인 세계는. 그리고 그 실존하는 세계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 둘은 닮아 있어요. 그런데 봅시다. 실존하는 클라라의 몸이 있고 클라라 옆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그림자가 있어요.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 몸이 실제 눈에 보이는 이 몸이 사실은 영적인 세계이고,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그림자가 육적인 세계이다. 그럼 잘 보세요. 이 그림자, 육적인 세계에서 이 그림자를 저기로 옮기려면 그림자를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림자를 옮길 수 없어요. 뭐 조명을 옮긴다 그래도 이 실존하는 몸이 가지 않는 한 그림자는 이 주변으로 뺑뺑이 돌아요. 그런데 이 그림자를 절로,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려고 하려면 누가 옮겨줘야 돼요? 이 몸이 옮겨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육적인 세계에 보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 예배는 그것이 임하는 자리예요. 그것을 구하는 자리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감정은 오해하기 쉬워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싫어한다고, 미워한다고, 탐탁지 않아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감정은 보여지는 것에 따라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실제 저희 아버지의 감정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혼냈어요. 요즘에도 저희 둘째 아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미워! 막 이래요. 오해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일희일비할 수 있으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면 나의 삶에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불안합니까? 고아는 불안해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뭔가라도 하나 잡아야 돼. 그 잡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줄 때 누군가 떨어져 있어도 내가 고아라도 좀 아니면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넉넉할 때,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좀 일어나는 것 같을 때, 그런데 고아들의 특징은 어때요? 궁극적으로는 불안해요. 집에 다 돌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다 돌아갈 때는 홀로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전도와 제자 양육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 아침마다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이 아침마다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두렵게 하거나 불안케 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케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좌절케 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과 나의 단절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백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저는 말로써 설교하지만, 저는 말로써 설교자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런데 그 아멘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소리가 데시벨이 크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우울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루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일이 내 맘대로 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사역의 현장에서 내 눈에 보기 좋게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변하는 것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올바르게란 말 뺄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나는 나뭇가지에 연결된 그 본 나무에 연결된 가지처럼 붙어 있는가. 내 원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자, 우리 전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제가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게 시리즈로 다 나와 있어요. 크리스토퍼 라이프라는 목사님이 2권의 책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 첫 번째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한 2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교. 제1의 선교사는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책이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명은 곧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광주지부가 예전에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의 꿈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서 제가 이 목차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목차를 쭉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런 이제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챕터가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이거 정말 알아야겠죠, 그렇죠?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두 번째가 이제 우리는 누구이며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요. 그 답변을 총 7가지로 답변을 하는 게 챕터입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첫 번째, 자신이 속한 그 이야기를 아는 백성. 내러티브를 아는 백성이라는 거야. 오늘 내가 태어나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인생의 처음, 우리 인간의 처음 창조 때부터 타락까지 전체를 아는 백성.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창조 세계를 돌보는 백성. 오늘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의 복이 되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백성. 구속적 삶을 살도록 구속받은 백성.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백성.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또 6챕터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과 구세주를 아는 백성,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백성, 보내고 보냄받는 백성, 공적 광장에서 살아가는 백성, 찬송하고 기도하는 백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면서 생겨나는 굉장히 거룩한 나를 위한 이기적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위한, 이거는 그냥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나쁜 단어가 아니라 내 안으로 생각이 들어오는 나를 위한 생각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배고프면 뭘 먹어야 되고요. 내가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하는 것들 해야 돼요. 그것은 나쁜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이기적인 소욕이 아니라 이타적인, 누구를 사랑하는 이타적인 소욕이 생기는데, 원함이 생기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굉장히 거룩한 소욕들 가운데 나를 위한 거, 내가 건강해야죠. 왜? 그리스도의 성전이 건강해야죠 라는 그런 소욕들 말고 이타적인 소욕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을 닮아있고 그리고 첫 번째로 생기는 소욕이 무엇이냐면 전도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보세요. 선한 우리 수가성의 우물가의 그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를 직면하는 순간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한 소욕을 말고 그 외에 첫 번째로 생겨난 소욕이 무엇이에요? 전도의 소욕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또 다른 죽은 자에게, 죽어가는 자에게, 죽은 자에게 전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그 문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소책자 가운데
이게 제가 지금 내용은 생각이 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누가 이 글을 썼는가라는 제임스 패커 같은데요. 그분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는 구걸을 하는 거지가 음식을 얻어먹고, 구걸을 하는 거지가 음식을 주는 누군가를 통해서 음식을 얻어먹고, 또 다른 구걸하는 자기의 자기의 친구나 그 거지한테 그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뭔가 저속하고 뭔가 그런 것 같죠. 그런데 그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얻고 나면 생명이 없는 자에게 뭐 하고 싶어요? 생명을 전하고 싶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결과와 상관없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결과와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실제 오신 우리 예수님으로 할게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다. 전도는 첫 번째,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전도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오해에 사로잡힐 수 있냐면, 사실상 전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결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변했으면 내가 전도한 건데, 변하지 않았으면 마치 전도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전도를 머뭇거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려 하거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전도하는 사명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나 전도했던 모든 자들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 그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에 주목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전도의 결과에 상관없이 뭐 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대가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소욕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의 소욕을 불어넣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선교하고 있는 그 대상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으면 내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패배감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나서는 전도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삼천리 땅에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전도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이냐는 거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결과, 영혼의 변화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간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지요.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귀에 들리고 믿음이 일어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전도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전도는 길을 알려주다라는 뜻이죠. 길을 알려주다. 길을 헤매는 자에게 길을 알려주다. 전도. 그리고 뭐합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온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전하는 행위, 첫 번째 전하는 행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전하는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 때문에 이 행위조차도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everyday, 매일의 순간에 전도 사명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택시를 타든 우리가 오늘 사역의 자리에 있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전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인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거는 제가 책을 참고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크리스토퍼 라이프라는 이분이랑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같이 책을 썼어요. 뭐냐면 선교란 무엇인가. 이건 저희 트리플 스쿨 책의 소명책에 포함된 책이에요. 실제 하나님 백성의 선교도 소명스쿨에 포함된 책입니다. 선교 관련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프 목사님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자 양육 그리고 선교, 전도 이 파트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인생의 마지막에 80대였나요? 이분이 영국에서 2000년대 돌아가셨어요. 2010년 넘어서 얼마 안 됐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80 몇 살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쓴 책 제목이 뭐냐면 제자도라는 책이에요. 제자도. 그 정도로 거기에 정말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분인데 이 챕터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대체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그 내용의 5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꼭 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복음의 사건 자체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건. 여러분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근데 그 구속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로 말미암아 죄를 이긴 그 복음의 사건을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이 아니라 복음의 사건의 증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사건에 실제 우리는 복음의 증거를 전해야 되고 제가 5가지를 다 쓰고 이게 손이 안 잡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확언. 존 스토트 목사님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음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베드로가 전도를 할 때 그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드로가 처음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나서 전도를 하죠. 그리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죠. 그 설교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바로 복음의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에 바울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 유대인에게 했던 설교와 이렇게 해서 한 2-3개 이렇게 있는데 그 설교를 잘 읽어보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증언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요. 그렇죠?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역사 가운데 그 복음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실제 본질적인 그 복음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진짜 사신 실존의 인물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 절대 그냥 레전드처럼 전설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말씀 확인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어제 설교를 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부분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거하는 그 자리, 그 모든 자리에 뭐냐면 예수의 그 구원의 사역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확언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무엇인가를 근데 이 약속을 우리는 한 가지로 축소시켜요. 우리가 아니라 사단이 무엇으로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약속 한 가지만 받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무엇입니까?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자라서 우리가 손을 얹은 즉 무엇입니까? 병든 자가 나으리라. 우리는 약속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동행하심의 약속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와 성령의 동행하심의 약속을 받습니다. 아멘. 그것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들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 약속을 받고 있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약속들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야기한 것 외에도 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한 약속들을 우리가 전하고, 그리고 나도 알아서 그 약속을 향한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이거 꼭 전해야 돼.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아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이제 주제 설교를 해서 전도와 제자 양육에 대해서 앞으로 쭉 나가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잘 해야 된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짓누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 해야 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난 공부 못하니까 다른 거 찾아볼래 이래요. 공부 말고 다른 걸 찾아볼래 이래요. 여러분, 공부는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일정 기간 동안에 뇌를 훈련시키는 것인데, 그 뇌를 훈련시키는 것은 좋은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훈련이 잘 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떤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들을 말로 해보고 하는 과정 가운데 30점을 받아도 뇌가 개발돼요. 발전되어져요. 그 기간 동안 인내하고 그 과정을 수행해야 돼요. 사역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괴감과 자책감에 빠져서 또 다른 시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은 사역을 이어져 가는데 굉장히 큰 압박감을 가져와요. 그러나 우리는 전도를 잘 기억해보세요. 전도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성령의 일이라고요. 전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keep going, 뭐 해야 됩니까? keep sharing 하고, 우리는 keep speaking 하고,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proclaim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에 연연하다 보면 그것을 멈추게 돼요. 우리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잘해야 되는 사역, 영혼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에 충실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전도합시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과 더불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런 것들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쭉쭉 나오면 너무 좋겠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는 총 4권의 책을 좀 한 번씩 다 읽었어요. 제 머릿속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의 안으로 바꾸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인사이트를 주는 멋진 교재는 성경이고요. 첫 번째 책은 크리스토퍼 라이프랑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존 스토트 목사님의 변하지 않는 핵심 자질 8가지 제자도라는 책이고요. 세 번째 책은 하나님 백성의 선교, 크리스토퍼 라이프의 책이에요. 한 권은 제가 가져오질 않았는데요. 제목이 기억 안 나요?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5가지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는 신명기 말씀을 우리 매일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의 군사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과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행위,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내 입술을 쓰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쓰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소리보다 그게 아닌 게 훨씬 많아요.
이렇게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알고리즘 타고 쭉쭉쭉쭉 계속 들어가다 보면 유튜브에 있는 컨텐츠를 100이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는 몇 프로나 될까요? 이번에 코로나 되면서 가장 큰 이익은 뭔지 아세요?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설교를 업로드한다는 거예요. 웬만한 교회들은.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라인을 더 많이 장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어때요? 언제 배탈이 나고 아파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 나요. 그렇죠? 몸이 상하죠. 그럼 영은 언제 상할까요? 영은 언제 아플까요? 여러분, 영이 아프잖아요. 영은 언제 아파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육이 아픈 것처럼 상한 것을 보는 것과 상한 것을 듣는 것으로 영은 상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한번 전하면 좋겠는데, 실제 소돔과 고모라에 룻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상했다라고 나와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상해요? 보는 것과 듣는 것 때문에. 근데 세상에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여러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24시간 들어도 부족할 판에 그게 아닌 것. 일주일에 한번 말씀드리러 나와야지만 들을 수 있는 게 말씀이지, 믿는 자들의 대화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선포되어져야 안 해요? 안 그래요. 믿는 부부가 대화를 해도요, 믿는 부부가 대화를 해도 이런 내용들을 서로 대화할까요? 아니에요.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는 세상적인 대화와 예수님 없는 대화, 세속적인 대화는 돈을 사랑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없는 대화, 예수 없는 대화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무 많아요. 믿는 언니와 믿는 동생이 있어요. 둘의 대화가 이런 내용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대화예요. 예수 없는 대화. 우리에게 전도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하는 그 행위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선포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곡을 좀 틀어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걸어가고 있던 그 방향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거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그러네, 내 삶 가운데 돌이킬 것이 있구나 하면 그 돌이킬 것을 두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두고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한 5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기도로 사역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기도로 사역하자라는 말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오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려야 돼. 이게 기도의 착각이에요. 제일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오늘 하루가 굉장히 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죄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되게 꼬일 수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운전은요,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와서 지 박을 수 있어요. 죄악된 인생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콩 심은데 콩이 나질 않아요. 썩어 문드러가지고 제대로 작동하질 않아. It doesn't work이에요. It doesn't work. 그래서 콩을 심었는데 딴 게 나올 수 있다고. 갑자기 콩을 심었는데 괴물이 나올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뭐 어때요?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사무엘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선자였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자였는데 그의 자녀가 그러면 안 되잖아. 콩 심었는데 콩이 안 난다니까요. 콩 심은데 콩이 안 날 수 있고, 나는 운전 잘해서 가는데, 나는 법 다 지켜서 가는데,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100km로 쭉 가고 있었는데 나를 와서 쾅 집어가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상대는 살아 멀쩡히. 그게 It doesn't work 하고 있는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사람들은 이상한 그 사단이 오해를 심어주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 내 삶이 잘 풀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기도해도 똑같아.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가해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께서 굳이 만지지 않으셔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야. 그걸 통해서 거봐, 네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확인해봐. 지금 너의 믿음이 많이 컸단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인간은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훨씬 많은 것을 배우고, 기쁨보다는 슬픔을 통해서 잘 풀리는 형통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훨씬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웁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나에게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가보니 그것이 나에게 축복일 수 있고요. 또는 우리 공동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맞이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수도 있고, 우리 기도하고 만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고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오늘 돌이킬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머리 가운데 친히 안수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영,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전도의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하나님 전도의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실에서, 회의하는 자리에서, 제가 편의점을 가든 병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자리가 전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했던지 주여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서 삶의 지혜가 전수되어지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IM 선교회 본부 사역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생각을 깨워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화 깨어날지어다. 영화 사슴처럼 뛰어놀지어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왕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것이 3살짜리 어린아이든 하나님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에게 입술에 탁월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입술 가운데 말을 잘하는 은혜가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죄 용서받은 우리가 의인이 하나님 손을 얹은 병든 자가 나았고 생명이 없는 자의 가운데 하나님,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눈에 분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기인되어졌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하나 뚫어가며 영적 돌파를 이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마음의 어둠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 영혼의 변화는 저희의 몫이 아니지만 함께 살면서 사랑하니까 아버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어떤 아이들은 진짜 믿고 싶은데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을 만날 때 사역의 한계점을 만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라고 기도하지만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저들이 육신의 소욕으로 이끌림 바 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IM 공동체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규칙과 시간이 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끌려오다가 그들이 가정훈련이 되어지고 규칙과 일정이 없는 곳으로 갔을 때는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주여, 이 3월 한 달 가운데 우리가 잘 가르쳐서 우리 일정이 잘 돌아가서 아이들이 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한 달 동안에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과 규칙이 없는 그곳에서 누군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 속에서 가르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온전히 in Christ 되어지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선포하고 또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